좋아했겠지. 아, 태어나니까 참 좋다라고 했겠지.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맨 처음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심심해. 그래서 뭔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냐면 뭐가 자꾸 나오는구나. 빛을 만드셨어요. 빛. 환하게 빛을 만드시고 와, 참 보기 좋구나 하고 말씀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하셨겠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날이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와, 보기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자, 첫째 날 다음에 뭐가 되겠어? 아유, 잘하시네요. 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한가운데로 다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시고 한가운데로 모으시고 물을 반절로 딱 나누셨어.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했을까? 병원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렇지.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물을 모으시고 물을 나누셔서 위에 있는 거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랬을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보기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셋째 날이 되었어요. 셋째 날에는 물을 모았죠. 물을 모으신 거를 뭐라고 했을까? 물을 모아놓고 그 물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 그렇지. 똑똑하구나.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다를 또 이렇게 흩으셔가지고 바닥을 보이시게 하셨어요. 바닥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는 초록색 풀들과 채소들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들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와, 참 보기에 참 좋구나.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한 그루밖에 못 만들었는데 하나님 여러 종류의 그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들과 또 아름다운 꽃들, 풀들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었어요.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풀들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뭘 만드셨을 것 같아? 네? 얘들아, 뭐 만드셨어요? 그렇지.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이제 하늘에 뭔가를 만드셔야 되겠지. 하나님이 하늘에 밝게 빛나는 해와 또한 달을 만드시고 낮에는 해가 하늘을 비추게 하시고 밤에는 달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보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할 수 있도록 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참 보기 좋았겠지? 안 그러니?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바다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태양도 별도 달림도 만드셨어요. 근데 바다가 너무 심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모든 종류, 그래서 해산물, 맞아. 해산물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해. 해산물을 만드셨는데 바다에 각종 종류의 물고기, 고래, 낙지, 문어, 해산물을 만드시고 또 하늘에는 좀 많은 새들, 뭐 참새, 독수리, 기러기, 갈매기 여러 종류의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 그리고 이 바다에 나는 물고기, 이 새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여섯째 날이 되었어. 자, 이제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면 또 이제 뭘 만드셨을 것 같아? 사람 전에. 그렇지. 동물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기린, 나는 능력이 없어서 4마리밖에 못 만들었지만 기린, 하마, 사자, 곰, 정말 여러 종류 좀 신기한 동물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이 짐승들이 아이를 낳고 잘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리고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만드시니까 좀 더 허전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즐기고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즐기고 다스릴 만한 뭔가를 만드셨는데 바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즐기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참 보기가 좋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보기가 참 좋구나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 것 같아? 영훈아, 하나님이 이거 만드시고 참 보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보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잘 모르겠어? 초미는 좋아서 뭐가 좋아서요? 보기가 좋구나라고 말씀하신 광수야? 얼마나 쓰고 대답해봐야지.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그 옆에는 이제는 보기 좋아서. 보기 좋아서. 수준이 초등학생. 맞아요. 보기 좋아서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예를 들면 바다의 물고기, 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각각 역할에 맞는 모습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가 나는 걸어다닐래 하고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막 걸어다니거나 난 바다 헤엄칠래 하고 헤엄치거나 했으면 아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가 아니었을 텐데 이 동물들이나 이 바다의 물고기나 새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다 그 역할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에 참 보기가 좋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고 만드셨다 그랬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게 만드셨다는 얘기일까? 경훈이 눈, 코, 입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를 닮았겠지. 처음에는 그래 너는 됐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거는 물론 눈, 코, 입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첨이 경은이의 모습이 눈, 코, 입이 하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경은이의 마음, 그다음에 첨이의 마음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경은이랑 첨이는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좋은 모습? 첨이는? 착한 모습? 경은이가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난 첨언니를 닮고 싶어. 아니면 아이돌 누굴 닮고 싶어. 그래서 그대로 막 따라 사는 걸 좋아하실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경은이를 만드셨잖아. 그럼 경은이 그 모습대로 자라는 거, 경은이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고 참 보기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마찬가지. 누굴 좋아서 누가 보기 좋아서 그 사람을 닮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첨예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첨예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참 보기 좋구나, 우리 경원이 첨예가 참 보기 좋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주몽님이 생각합니다.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늘 뜻펴기를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에게 하는 하늘 뜻펴기가 더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시청각이니까 시청각이니까 좋으시다. 네, 시청각이라 좋으시고 앞에 이렇게 예 맞아요 정성껏 만들어 주시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 설교는 뭔가 이렇게 수식도 붙고 설명도 많이 붙지만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말씀이 더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일 것 같아서 어린이 설교 이렇게 같이 매월 첫 주에는 같이 하고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보충을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두 개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의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제 설교에 은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9월 달에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은 나다움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나다움의 축복이라는 건데 오늘 주목님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첨이 안에, 경은이 안에, 서정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찾고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자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견돌진하거나 비교하거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나눠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교회의 특징을 우리 이야기 나눴었어요. 가온교회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기억나시죠? 저 벽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기 보면은 뭐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본 것 중에는 자유롭게 자유 뭐 이런 낱말도 있고요. 자유, 개성, 또 저기 항아리 같은 데는 자기 자신, 자유 뭐 이런 낱말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밑에 보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 다름 이런 낱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온교회의 특징 또는 가온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다움을 또 서로 존중해주고 포용하는 교회, 서로 수용하는 교회 이런 교회이고 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조금 다르게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생활, 이전 신앙생활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를 나다움으로 인정을 많이 받기 어려운 어떤 현실들도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때 교회에서 크게 웃는다고 혼났었거든요. 교회에서 꽤 저다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슬리는 분도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심각하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구석에 이렇게 뭐, 교회에서 그렇게 웃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 2번 그런 적이 예, 물론 또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다음을 인정받거나 나를 존중받고 나를 수용해주는 분위기가 사실 별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더 많잖아요. 빨리 다른 어떤 모습이 되고 빨리 다른 어떤 것이 돼야 되고 이런 요청들이 워낙 많고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나다움에 대한 목마름, 열망이 자라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나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성서에서 나다움으로 향하는 것, 나다움으로 사는 것을 축복하는 분, 복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짧게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나다움이라는 건 뭘까를 간략하게 오늘 나누고 이번 9월 다음 주, 다다음 주 세 주간 같이 묵상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일단 창세기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라고요? 네? 누굴 닮았다고 경훈아? 하나님. 경훈이 누구 닮았어? 하나님? 하나님 닮은 맞아? 하나님 아니고 엄마? 청이는? 아빠? 오. 아니 엄마가 뭔데?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창세기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 맨 처음을 열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게 이 성경을 여는 이유입니다. 물론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뿌듯하신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거울 보시면서 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역시 이러면서 나오셨나요? 네. 물론 이 낱말이 어떤 의미일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랜동안 해석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서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뭐죠? 남자와 여자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가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형상을 가진 존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의 존재.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땅을 정복한 존재이고요. 네 번째는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29절에 보면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채식하는 존재인가요? 예, 먹거리에 관한 얘기죠, 이거는. 예, 먹거리가 풍성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생각을 저는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조건과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구하나요? 뭐예요? 예. 다 이렇게 보면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남녀로 창조된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것은 서로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까요? 일단 다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가 아니고 다르잖아요. 남녀. 일단. 그렇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에 2000년, 2500년 전에 남녀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죠. 다른 존재.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급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녀를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으므로 다르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서로의 다름에 주목하고 다름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해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미워하고 죽이면 번성하나요? 서로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해야 번성하죠. 그렇죠? 서로 다른 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존재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름에서 그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다름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번성하고 사랑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것. 남녀의 결혼에서의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결실이 땅을 정복한답니다. 미움의 결실과 폭력과 죽임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실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바다의 고기나 아까 있으면은 해산물처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의 모든 생물은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한테 바다는 심연과 미지와 두려움의 영역이죠.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은 뭐라고 불러요? 리워야단, 괴물이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이런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공포를 오히려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는, 권능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존엄과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의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창조 설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사람,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는, 나다움은 그 첫 번째 의미는 단순한 개성이나 특별한 취향이 아니라 나답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존엄과 권위를 지키면서 다름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누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코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서로의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미움의 열매가 세상에서 많이 보이고 이 세상 주변에 보면 미움의 열매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오늘날은 바다짐승, 공중새는 아니라도 다른 알 수 없는 또는 너무 거대한 것들이 내 인생을 위협하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하루하루 먹거리에 염려하고 두렵고 떨지만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물론 3000년 전 히브리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고통 또는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볼 때 이게 말이 되냐?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실제 우리 눈에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냐?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전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선언하며 2000년 전 예수 시대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할 수 없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기에 간절히 구하고 저항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교회의 길이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래 현실이 그렇고 악의 열매로 가득 차고 다름은 미움을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르침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학생이나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두려움과 아픔을 뚫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붙잡고 강구하고 저항하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전해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이 요청을 붙잡고 2000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다움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으로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서 가능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에 우리는 당연하게 복주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저항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성실히 기도합시다. 사람다움으로 나다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이끄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고 충만해져서 이 땅의 모든 미움의 것들, 폭력의 것들, 공포의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먹거리나 두려움으로부터 존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더 강건한 축복을 전해주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